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미야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32장 9절에서 26절의 본문을 근거로 하늘을 향해 부르시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9장부터 이어지는 히스기야 왕의 치세 기간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고 대대적인 유월절 경축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성전과 성물을 정화하고 성전을 재봉헌한 뒤 유다 백성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다 함께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호응한 것은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에서도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신실한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단기적인 행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제사를 진행하는 레위인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도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역사의 마지막 영광의 불꽃을 피웠습니다. 솔로몬 이후 갈라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중첩된 반목과 갈등마저 극복하고 대대적인 신앙 정화와 성전 의식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주도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간간히 볼 수 있었던 중흥의 대제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백성과 정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먹는 대대적인 위기가 휘몰아쳐 왔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유다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명적인 심리전으로 유다와 히스기야를 압박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신,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믿으라고 하는 그 신은 우리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산헤립은 유다를 고립시키고 심리전을 통해 유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이집트와 통하는 라기스를 점령하여 이집트로부터의 어떤 원군도 받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조롱과 협박을 통해 왕과 백성을 이간질하고 좌절과 불안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완전 포위되어 도간에 든 쥐다. 너희가 믿을 데가 어디 있느냐? 믿을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왕은 너희의 신앙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야훼 신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낸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결국 너희들은 포위된 채 굶주려 죽게 될 것이다. 아수르 왕은 강도를 높여 더욱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사실상 아수르의 작전은 인본주의의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타 종교의 신과 다름없이 간주하고 히스기야 왕의 종교적 경건과 실천을 무력의 칼날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같은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나 능력을 전혀 모르는 데서 나오는,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전형적인 오만과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아수르 왕이 비웃던 가장 무력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 그와 합심하여 이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의 대군대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전멸하였습니다. 그는 수치와 낙심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 신의 근거지인 신전에서 자기 자식들의 손에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일국의 왕으로서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나 최악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응답은 국가적 차원에서 나라를 보존시켜 주시고 사면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국가들 사이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원인이 왕과 백성들의 교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도 백성도 교만을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중의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석에서 일어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당분간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사신들이 문안 인사를 왔을 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떠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은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자랑했습니다. 그의 속에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경건 생활에 힘쓰고 또는 어떤 사역의 성과를 내고 있을 때 거대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안전이나 축복의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낸 것이 나 자신의 의가 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이나 사역의 성공을 통해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신의 능력에 취하게 된다면 이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사역의 성공도 은혜가 있을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어떤 형태든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우리를 좌절하고 낙담케 하고 분열케 하려고 흔들어 댑니다. 가장 최선의 대응은 마음을 낮추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임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위기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승리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